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께를 돌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와 돌봄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악하고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죄 가운데 빠질 염려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지만 어리석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로마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들이 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인간, 도무지 구원이 불가능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에게 전가시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가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또한 이웃 사람들에게는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이 되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내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다라고 해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속함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다는 것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 인도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구원의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의 그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알거니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말씀을 할 적에 보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왜냐하면 아는 얘기가 자주 반복이 될 때는 그 말을 해줘야 이해가 되지, 나를 바보로 알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성도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동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저희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이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실례를 들어본다라고 하면은 요셉의 경우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애굽에 종살이하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고, 그런 가운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요셉에게는 고난이 과정도 있었으나 그 모든 과정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과정 역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예수님을 버린 것이 오히려 이방인에게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래서 이 복음이 세계화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금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이 서진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다시금 구원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난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경우를 보더라도 제가 지나간 인생의 삶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저도 일찍이 생물을 잃었고, 또한 외할머니도 일찍 세상을 떠났고, 또 친할머니도 또 그래야 됐고, 저로서는 성장하기가 아주 어려운 악주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평화롭게 살아가야 된다, 화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절실하게 저희 마음에 와 닿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가정에서 하든지 간에 어머니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고, 또 아버지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가정에서 평화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또 살아왔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는 곳마다 보면 교회의 내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늘 애써 왔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지나고 보니까 바로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심겨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내가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잘못 악용되면 우리가 문제가 터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전화 위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게 된다라고 하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 역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항상 반대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지나간 날이 나의 실패도 다시금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그런 근거가 되어서 겸손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자랑만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미암아 세상은 무너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현 정부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현 정부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동안 그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정의, 공평, 평등 얼마나 그들이 주장했습니까? 과거에 보수 우파들이 많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보다는 훨씬 나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보다 더 잘못한 그런 상황에 놓이고 있을 때에 이제는 국민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하, 모든 세상의 정치는 이렇구나. 보다 더 성숙된 그런 정치를 요구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런 보다 더 성숙한 그 정치는 어떤 정치냐?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로서, 사랑과 공의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될 때에 나라가 올바른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 정부에 있어서 정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성경 그대로 선포가 돼야 될 텐데 그대로 선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설교를 하게 되면 A라는 사람, 이 설교한 B라는 사람이 걸리니까 그대로 선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편식이 되어가지고 잘못 이해되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 정체성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목회자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니까 교회 지도자들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기독교의 정체성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존경받는 그리스도이 아니라 비난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보혜사 우리나라 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시급한 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촌교회 시급한 것은 신촌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에덴 동산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오게 되면 마음이 포근하고 행복해지고 사랑을 느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지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담임 목사를 도와서 일을 합니다.
물론 담임 목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혜롭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이렇게 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면 다툴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의 본성, 죄의 본성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잘 선용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이루어가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기에 우리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불행이, 오늘이 고통이 결국 우리를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밖에는 없다, 예수님 밖에는 없다, 말씀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선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날들이 혹은 실수, 부족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삶의 과정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이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맏아들은 처음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이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아들이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맏아들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믿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아들이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예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녀가 우선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구원의 과정을 축소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십니다. 예정하시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섭리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선택하셨고 그리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또한 사도 바울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도 외적인 부름이 있고 내적인 부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아무리 들락날락 하더라도 주님을 내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정말 부름받은 사람인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외적, 내적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의 사람은 부정 모의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중생, 거듭남. 그리고 오늘 거듭남과 동시에 우리에게 회개케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는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 중생의 회개는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우리는 반복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약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목욕을 하는 것처럼,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는 손과 발을 씻으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죄가 많이 있지만 주를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칭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양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하, 성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죄가 있지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우리들을 견인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떠나게 되면 그것을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안식. 그 후에 영화로운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몇 가지 빠진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30절에서는 몇 가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미리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예정했다는 것이죠. 정하신 이를 부르시고, 콜림,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과정을 다 생략했죠. 칭의.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로운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화로운 구원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야기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지난날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나의 잘못된 그런 생활이 나로 하여금 인간의 약함과 겸손함을 깨닫게 되고 오직 주님만이 해답이다라고 결론이 나오게 되면 이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을 맞다들이 되게 하셨는데 구원의 그런 과정, 때로는 11개 과정, 12개 과정, 여기는 좀 더 축소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구원의 일련의 과정들이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현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성결한 삶을 살다가 언젠가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잠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화로운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구원의 그런 과정을 이해하고서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지나간 잘못된 것들은 청산하고 이제 2021년 7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신촌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 주님이 친히 다스릴 그런 교회로, 모델 교회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과정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실수와 죄가 있는지 모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그토록 미워했고 또 요셉을 그렇게 괴롭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과정을 이루었던 것을 봅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서 바로 왕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7년 흉년 풍년 때에 곡식을 저장하고 흉년 때 곡식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기근을 해결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에 주어진 대한민국 현실, 한국교회 현실, 신촌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에 우리 함께 일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라고 해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런 과정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1년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신촌교회, 영적으로 거듭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나간 날들이 잘못된 모든 관행, 습관들을 고쳐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주가 다스리는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는 목회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성도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더 강력한 리더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자들은 목회자의 목회에 협력하며 돕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동역자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어리석은 눈을 범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를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존중하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행복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신촌교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도 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속히 이 상황이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이 더 훼손되지 않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이 아침 새벽 미명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과정에 함께 동역자로 살아가게 해주시도록 오늘이 주어진 지나간 모든 삶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위하여, 신촌교회를 위하여, 김광희 집사님을 비롯한 병중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신앙의 과정으로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죄가 관영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적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한국 강단이 너무나도 타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가 되어야 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한국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운반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도들이 새 사람 되고 성도들이 거듭나고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목회자들을 각성시켜 주시고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운반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좀 더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뜻이라고 하면 어떠한 상황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인정이나 어떠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호절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단 선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할 때에 다윗이 회개했던 것처럼 오늘날 주의 종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회개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대한민국이 회개하고 그래서 새롭게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의 모든 목회자들이 이제는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책임이 나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각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야 될 텐데 너무나도 하나님 주권을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촌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존중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모두가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깨닫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편견된 그런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능으로 되지 않냐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리니 싸우니 하나님의 영이 머물므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옳게 분별하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광희 집사님 비롯하여서 병중에 있는 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